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그분의 양자가 됐고 그분의 양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면 인감도장 같은 것은 정말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인감도장을 맡기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인감도장이 예수님의 이름 같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캄보디아인가? 제가 하여튼 콜롬비아인가? 아니, 제가 정확하게 콜롬비아인가 캄보디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업자들 간 나라인데, 그 나라는 50%는 기독교인이고 50%는 이슬람교 인구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리냐,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150명을 살려요, 150명. 죽은 사람을 150명을 살리니까요, 그 나라 대통령 여동생까지도 큰 중병에 걸려서 그 목사님한테 보내서 치료를 받아서, 대통령도 그분이 해외에 나가고 어디 말씀을 전하 나가면 모든 돈을 다 대준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표가 매진됐다 그러면 그분이 하여튼 비행기표 대통령의 지시로 장만해주고, 죽은 사람을 150명을 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문 같은 데서도 빈번하게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그런다 그래요. 저도 그런 분을 처음 들었어요. 죽은 사람을 150명 살리면 아마 지구가 그냥 쩡쩡 울려야 될 텐데 소식 없다가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런 것을 엊그저께 처음 알았네요. 왜 죽은 자를 150명을 살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셔서 이제 얼마나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두신 그 영광의 큰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뭐 탁월하고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 견고히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덜 나타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덜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모든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걸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내 길로 가려고 그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 해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나가 점점점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소망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소망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신을 비워서 또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를 거룩해 하고 그렇게 점점점 해나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짧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더 많이 쏟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게 귀엽게 보이면 죄가 되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버리신 걸 종종 봐요. 부모 같은 경우도 심하겠죠. 저는 같이 아이들하고 지내는데도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게 보일 때가 있으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 자리 대신에 대체해가지고 넣는 일이 벌어지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이게 자주 있겠어요. 부모들은 정말 자기들이 끔찍하게 이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찻자리로 놓고 주님의 다른 부수물들 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5장
점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 죄의 상부름도 멀어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원인으로 다 뚫어내고 다 치우지 못합니다. 다 치우지 못해요. 예수께 한 걸음만 나아가면 죄가 점점점 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회개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깊은 생활 습관이 되어 회개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되어 죄를 없애고 오신 예수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가장 먼저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가 없어져. 여러분에게 가면 동일한 신앙때까지 도움되셔서 재밌는 일들을 독자하시는데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특별히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공유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보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이 다 그러죠. 보시니까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술 마시고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면서 나타나요. 막 산만하고 분주하고. 우리 언수 같은 경우는 죄를 많이 지으니까
봉을 치죠. 돈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의 삶 가운데 죄가 많이 들어오죠. 죄가 많이 들어요. 며칠 동안 명절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성질이 아주 나빠져 버린 거예요. 성질이 나빠지지, 죄가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반항하지. 그냥 심심하면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지. 서로 욕설하지.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지혜, 은혜만 해도 그냥 갔다 와가지고 서로 욕했다는 이야기,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만 먼저 서로 막 고자질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엉엉 울고 막 통곡하고 난리예요. 그냥. 명절 때 서로 싸우고 욕하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 죄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이 며칠 동안만 방치해 두니까 그것이 엉망이 돼가지고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후퇴를 해버려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안 된 다음에 곡성 기차말에 가니까 재밌게 못 놀았잖아요. 막 그냥 골치 아파. 애들이 막 짜증내고 힘들고 작은 일에도 막 민감해져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커나가면, 일단 명절 때 2차례는 죄를 짓지,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 탐욕 들어오지, 자기 생일날 되면 또 생일 선물 뭐 중에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그러잖아요. 죄를 다 많이 회개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돈을 내놓기 시작하네. 회개 예물 하나님께 내놓지. 회개 예물로 박미영 집사님은 회개 예물 다 몇만 원씩 자식들한테 한 명씩 다 받으셨지. 한 10만 원 가까이 벌으셨을 거예요. 그러긴 나오지. 돈에 대해서 욕심 다 털어내기 시작하지.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좋아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애들이 찾았어. 그러니까 회개 기도 시키고 이봉용 사람 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제 새벽 1시까지인가 했네. 그렇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회개시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죄 지은 애들이 한 번으로 안 되고 2번. 다시 와라. 2탕 뛰네. 2탕. 해가 다시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적인 상태가 좋아져. 이제 우리들은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보이잖아요.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얘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 아이가 대단히 또 반항적이고 더 짜증내고 더 신경질적이 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른 같은 경우는 더 감추기가 쉬워요. 자기의 감정을 감추기가 쉬워요. 짜증이 더 나는데도 좀 누르고, 신경질이 더 나는데도 누르고, 막 생각이 분주한데도 누르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더 좀 참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죄를 키워버려요. 아이들은 그런 참을성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드러내버리니까 처치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안 지으면 점점 더 죄가 떨궈져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한 3일 5일 됐는데 회개 기도가 내게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죄 많이 짓습니다. 죄 많이 지어요. 죄 많이 지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잣대를 서로 비교를 안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잣대를 들이대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잣대를 들이대시고, 초신자는 초신자에게 맞는 잣대를 들이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기 나름대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정묘한 잣대를 내시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매일의 생활 가운데 회개하는 습관 속에 들어갈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불결해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다가 회개하려고 하면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습관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속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로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간과해줬다. 그냥 안 보고 넘어가셔서 뭐 깨끗하다 의인이다 말하시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밀한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삶을 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 피가 덮어서 죄가 없이 해주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 받기 때문에 의인이지 죄가 없어서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이 죄를 씻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씻는 일을 해서 죄가 우리의 삶에 자리를 안 잡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탐욕 부리고 욕심을 명절 때 한 3, 4일 부렸어요. 4, 5일 부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안 시키고 놔두면요. 이제 그 탐욕이 그때 들어온 탐욕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닌데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아이 안에 뿌리를 내려버려요. 어른도 물론 똑같은 과정이에요. 뿌리를 내리면 탐욕이 어느 때부터는 개수가 욕심부립니다. 개수가 형제간에도 욕심부리고 서로 더 먹을 거 있으면 과자 있으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돈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탐욕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제 욕심부리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탐욕이 그 아이의 인생의 인성 그 아이의 인격의 특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속에 그 아이의 자아의 한 면을 만들어버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데서 뿌리가 그걸 끊어버릴 수도 있고 뽑아버릴 수도 있고 뿌리가 약할 때는 아니면 뿌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내리고 더 많이 내리고 더 굵어지고 나무가 굵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더 창창한 열매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거기서 나오는 온갖 이기심의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오래 20년 가버리고 30년 가버리면 뭐 그나마 뽑으려면 기계탑 정도 되는 막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길이 돼요.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죽일 때는 시간을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막 그냥 시간을 들여서 토끼질하고 하여튼 거기에 뭐 하여튼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줄기와 죄의 뿌리를 없애 나가는 수밖에 없지 내가 10년 동안 갖고 왔던 것을 하루 안에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돌담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담을 10년 동안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쌓는 데는 오래 걸리죠. 쌓는 데는 오래 걸려요. 돌담을 갖다가 길을 지날 때마다 돌을 하나 주워서 담을 쌓고 10년 동안 쌓았어요. 그러면 쌓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무너뜨리는 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죄를 내가 점점점 매일매일 씻다 보면 과거에 내가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제가 요즘에 그 치과 이야기를 어제도 했지만 양치를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이 하다 보면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나죠. 피는 이제 계속 다 흘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많이 날수록 염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1시간 또 양치를 하라 그러고 또 40분 하라 그러고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잇몸이 좋아지면 20분으로 줄이라 그러고 10분으로 줄이라 그럽니다만은 의사의 충고가 이게 치아 잇몸이 안 좋은 사람에서 양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치과에 갔더니 1시간씩 막 이렇게 닦았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양치하셨네 잇몸이 많이 좋아졌네 그러더라. 1시간씩 막 이제 저녁에 1시간씩 닦아댔어요. 막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하여튼 1시간씩 했어요. 근데 좀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더니, 열심히 하셨네요. 이빨 치아 상태를 보고 잇몸을 보고 열심히 하셨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열심히, 40분씩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1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제가 옛날에 제대로 양치를 오랫동안 해왔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랫동안 제대로 안 해서 치아와 잇몸 관리를 제대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회개 기도도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 회개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회개 속에 파묻혀 들어가야 합니다. 파묻혀 들어가야 돼. 회개 속에 뿔을 내리고 파묻혀 들어가야 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서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드러나기 시작해. 문제거리가 드러나기 시작해. 드러나기 시작해. 그 다음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이 걸러지기 시작하고 더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하루에 3차례 양치 3분 하면 다 좋죠. 좋은데 안 좋은 사람은 양치 10분, 20분. 우리 지연이도 40분 진단을 받아. 40분. 양치 40분 해라. 화연이도 오늘 치과에 갔다 왔는데 양치 몇 번? 40분 진단 받아. 40분 양치해라. 40분을 해라. 40분 얼마 지루하냐. 나는 1시간 하는데 40분 정말 하여튼 시간 안 가. 뭐 TV 보면서 하는 게 TV 보든지 뭐 연속극 보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뭐 하면서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이 이제 방치를 했으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안 씻고 놔두었으면 쉽게 씻기지는 않아요. 저도 예전에 신체 검사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하면 꼭 발 뒤꿈치하고 또 손목, 이 팔목 있는데 이쪽 부분, 그 다음에 귀 밑에, 목 밑에 이런데, 그 다음에 다리 뒤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체 검사 옛날 선생님들 하잖아요. 그런데 다 옛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손톱 밑에 검사하고 발톱 검사하고 막 자주 했잖아요. 하도 더럽게 옛날에는 살아가지고. 그러면 신체 검사 날 잡아놓으면, 이 발 뒤에, 무릎 뒤에 있잖아요. 무릎 뒤에 떼낀 데, 팔목에 떼낀 데가, 이런 데는 오래 묵은 때들이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걸 벗기려고 아무리 그냥 수세미로 문대도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빨갛게 그냥 살까만 벗겨야지, 때는 안 벗겨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때를 안 불려서 그럴까요? 때를 잘 불리면 벗겨질까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타올로 문대도 그거 오래 묵은 때는 잘 안 벗겨져요. 아마 시간을 가지고 벗겨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하루 불려가지고 또 문대고, 그 다음날 불려서 문대고, 그 다음날 불려서 문대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씻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과 죄가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오래 묵은 것들은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면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뭐 내 이기적인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어떻게 이기적인 게 변화됩니까? 그건 내 한 부분인데 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아의 한 부분, 인격의 한 부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어떤 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떨쳐내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부정적인 것도 하나의 또 죄요. 절망적인 것도 죄요. 또한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들어왔으면 단시간에 떨궈낼 수 있는데 그것이 5년 됐고 10년 돼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전체가 어두워져 버리고 그것이 이제 우울증 같은 병으로 오는 것이죠. 병으로 와요. 그리고 악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연서의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그 사람 한 명 죽인 사람이 자기가 결국은 이제 형사들의 취조를 받아서 자기가 화성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뭐 수없이 많이 죽이고 그 전에 자기
처하고 아내도 아마 화재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보험금을 다 탔거든요. 보험도 1, 2주 전에 넣은 것, 1년 전에 넣은 것, 그래가지고 보험금 그때 액면가만 10억이 넘었는데 그 자기는 1억 좀 넘게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도 이제 몇 번째 차예요, 몇 번째 차고, 자기 아들만 지하에서 탈출해 나온, 아들 손만 잡고 창문 깨고 나온 그 아들은 그 차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자식이고, 막 차가 여러 명이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핑계대기를, 자기 아내가 그때 화재 사건으로 죽은 다음부터 자기는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었대요. 여자만 보면 몇 달 사이에 5명인가 죽여버린 거예요. 5명.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람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은 알 수 없어도, 이런 사람을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면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극심한 그 살인과 그 범죄와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악이 한순간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악이 한순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성질 부리는 것, 울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만들어집니까?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나를 그 죄에 넘겨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여자 한번 죽이고 싶은 것, 그래서 범죄를 했다. 자기는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은 충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그 살인 사건을 합리화하고 막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런 죄악을 방치하고 행하고 마음 먹고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람 나이가 38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수없이 많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살인과 악, 어떤 면으로 보면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죄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죄를 부단히 씻겨내야 합니다. 한 번 회개해서는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들, 오래 묵은 것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특성들은 한 번 씻어내가지고 씻기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없고. 내가 그냥 깨끗한 부분은 씻겨내도 안 씻어도 깨끗하지만, 뭐 씻으면 더 깨끗하겠죠. 하지만 때가 많이 탄 부분들은 잠깐 씻어가지고는 안 씻어진단 말이에요. 안 씻어져요.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양치를 1시간 하라는 것이 3분 해가지고는 양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씩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여튼 제 동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40분짜리도 뭐 저하고 뭐 많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40분짜리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1시간짜리고 1시간 양치짜리고 40분짜리 두 분이고. 근데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성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면 그 부분을 부단히 표시가 안 나더라도 계속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회개로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일이에요. 장기적인 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 번 회개하고 장기적으로 회개할 부분을 한 번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한 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싸우고 다투었으면 그날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날 회개하면 그것이 용서 안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다투어왔던 것이 내 삶의 특징이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돼왔으면 나는 그것을 오늘 싸우고 다툰 죄를 회개했으면 회개가 됐을지라도 내일 되거나 모레 되면 또 싸우고 다투는 특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요.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모레 또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면 내일 모레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특성이 된 사람들은 회개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묵혀둬버립니다. 쌓아둬버리고 묵혀둬버려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그건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합니다. 자기의 그 인격과 인성, 현재 있는 인격과 인성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러 오셨으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기를 열어 오셨으면 용서로 나아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회개는 과정이에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에요.
한순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회개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한순간에 회개할 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도요. 한번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한다 해서 다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게든 많게든. 근데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얼마간 고쳐져요. 얼마간 치료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또 손 얹고 기도하면 또 얼마. 다음에 손 얹고 기도하면 얼마 이렇게 이것도 치유도 과정이에요. 과정이지 한순간에 치료되는 경우는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침을 받는다 할 때에 드물게 일어납니다. 극소수 드물게 일어나지 일반적으로는 치유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오늘 기도하고 믿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오늘 기도받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 것처럼 회개도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 거룩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회개의 과정과 깨끗게 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위해 죽으시지만 구원되려면 깨끗게 되어진 사람, 또 깨끗게 되어져 가는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2009년이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더 깨끗게 되어져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더 우리가 진일보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표보다 내가 참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더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올해 1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단히 기도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를 계속 하면 할수록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술렁술렁 이렇게 씻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술렁술렁 씻다가 술렁술렁 씻으면 때가 저가 술렁술렁 씻을 때는요 저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별로 때가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렁술렁 씻으면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술렁술렁 씻었어요. 목욕탕에서 공짜로 남자 목욕탕은 지급해주는 타월이 있어요. 긴 것이 빨간 것을 막 그냥 주렁주렁 막 수십 개를 수백 개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빨간 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빨간 거 그것은 때가 안 벗겨집니다. 때가 안 벗기면 하여튼 여상한 때 타월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써서 그러는지. 그걸 갖다가 막 아무리 문대도 때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남이 이제 100원이나 400원일 때 타월 있잖아요. 그거. 손에 집어넣고 쓰는 거.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쓰고 가지고 놔뒀더라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몸을 불려가지고 그걸로 문대 봤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네? 분명히 때가 없었는데 왜 이리 때가 많이 있지? 그러니까 진짜 배기 때 타올로 문대니까 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댈 때 이제 물을 옆에다 떠놓고 문댔어요. 한참 문대면 때가 많이 나오고 넘사스럽잖아요. 이제 사람들 보기 전에 한번 찌끄러가지고 한번 엎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문대고 다시 한번 물로 얼른 뒤집어 쓰고 사람들 보면 막 덩어리가 돌아다니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양식이 있는데 우리 승기도 창피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때타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엔 별로 안 그럽니다. 승주 목욕탕에 지난밤 들어갔더니 덩어리가 많이 나오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적어서 더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한땀 문대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왜 때 타올로 분명히 문댔는데 왜 때가 적게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문댔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도 제대로 파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안에 파묻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같이 느껴지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고 삶은요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안 그렇게 저는 보여도요 파면 다 똑같아요. 파면 전부 다 하나 옆에서는 다 똑같아요. 파내야 합니다. 파내야 돼요. 쓸고 닦고 밀고 하여튼 파내야 합니다. 잘 안 파지면 목욕탕에 가시면 뭐합니까? 때를 밀 때 그냥 미십니까? 그냥 안 밀죠. 불려야 되죠.
분리해야 돼. 분리해야지 때가 나와요. 뭐 우리도 회개도 무슨 과정이 하나 필요하겠어요? 분리는 게 필요하지, 분리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분리해야지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분리는 과정 없이 회개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말만 몇 마디 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때는 분리해야 된다. 분리면은 때가 나온다. 모두 분리해야 되겠다. 분리는 게 뭡니까? 분리는 게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이게 분리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때를 밀어봐야 분명히 때는 있는데 살갗만 벗겨져요. 살갗만 벗겨져. 이상한 거죠. 막 타올로 문대는데 세게 문대는데 때는 안 나오고 살갗은 벗겨지고 막 몸은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리면 슬슬슬 밀어도 때가 잘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를 불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 가운데 사무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다 때려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회개가 생겨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일 동백원 한번 가려다가 일정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마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욕심부리고 탐욕부리면 아이들이 서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보면 자기보다 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죠. 이 친구를 보면 자기는 생일 때 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뭘 사줬다 그러죠. 자기는 어쨌다 그러죠. 그래서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밖에 몰라요. 동대원 같은 데 가면 정말 정신지체, 내성마비,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어른도 있고 그런 하여튼 나이든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세계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감사해라. 네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해라. 이것보다 못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설명해도 그게 아이한테는 현실이 아니에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런 동대원 같은 데 들다 놓고 하루에 봉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게 만들면 사는 눈이 풀려져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해라. 감사가 돼요. 이게 불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불리는 과정. 용서해라.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체험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라. 용서가 되거든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 줄을 보게 해요. 성령님께서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그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너가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 용서가 쉽게 되어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는 별로 용서받은 게 없잖아요. 자기는 깨끗하잖아요. 자기는 별로 문제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악하고 더 완고하고 더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추악한 죄악들은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는 회칠한 무덤이 있었어요. 왜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야단치실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덤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손이 닿거나 옷이 닿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져요. 일정한 날수 동안 부정케 되어져요. 그러면 무덤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이 안 닿고 손이 안 닿고 부지 중에 잘 모르는 가운데 안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에다가는 1년에 한 번씩 회칠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닿지 말라고. 대신에 근데 문제는 팬티같이 회칠을 해놓으면 그 무덤이 반짝반짝하고 광이 나고 멋있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다구가, 죽은 시체에 뼈다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썩어가고 그 안에 벌레가 있고 구더기가 있고 썩어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해요. 대신에 그 회칠한 데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부정케 되어지니까 그러려고 1년에 연중 행사로 회칠을 해왔어요.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회칠도 해오고 막 회칠을 해왔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 하듯이 회칠이 된 사람은 자기 안에가 얼마나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거룩과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용서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죄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습관화를 들이셔야 되고, 회개의 습관화 들이시려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고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회개라는 게 최고 좋아요. 그냥 때를 벗기면 안 되고, 어떨 때 때를 벗겨야 합니까?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때벗기야 하듯이 회개는 어떨 때 하는 거냐 그러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개로 먼저 딱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회개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불린 것이 이제